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날입니다. 제11일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해서 8가지를 기술을 하고 있죠. 이 8가지 비유를 통해서 본문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제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만 복음을 거부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슨 이유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또 어떠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또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대충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의 배 위에 올라서 앉으셨죠. 그리고 무리는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는 손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짐승의 등에 구멍 뚫린 씨앗 자루를 싣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씨를 심는 거죠. 예수님은 농부가 손으로 씨를 뿌리는 상황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마음을 이제 뜻하는 것이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또 다른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싹이 나왔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이내 말라버렸죠. 처음에는 말씀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였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땅은 이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씨를 단수로 표현을 하고, 마태복음은 첫 세 종류의 씨를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점층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점강법입니다. 이게 거꾸로 줄어들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다른 이제 그러한 기술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씨들을 뿌리셨죠.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아니면 조금 처음에 반응이 있다가 이내 식어버리거나 그러한 반응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를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쭉 이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항상 앞뒤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서 항상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의 주제가 있고 마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의 주제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11장에서부터 이어진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죠. 당시에는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밭이고 다른 사람은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 길가와 돌밭, 가시, 그리고 좋은 땅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시와 돌 같은 요소를 제거하고 경작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말씀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믿는 자에게 허락은 되었지만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불신하는 자, 그들에게는 더 알지 못하도록 유익이 없게 그러한 의미와 그리고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 말씀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불신하는 자들은 그 가진 것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어서 나오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도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그들의 구원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믿고 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반면에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말씀을 좋은 땅에 잘 간직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서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많이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본격적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완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밭입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땅은 석회암이 많죠. 그래서 얕은 흙을 걷어내면 바로 석회암이 나옵니다. 이런 땅에 씨가 떨어지면 잠시 싹이 나지만 이내 말라버리게 되겠죠. 돌밭과 같은 마음에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잠시 예수님을 믿는 듯하지만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 불만,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면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시떨기가 햇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뜻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곧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는 열매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60배는 열매의 중간치를 말하고 30배는 최소치를 말합니다. 좋은 땅에 씨가 심기면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간직하면 그 열매는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고 땅이 열매를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열매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귀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유익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의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많은 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심령의 변화, 내가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변화가 되면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그때 움직이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은 바로 그 부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붙잡힘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되 우리의 삶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맺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역사회와 열방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런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번에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이전에 없었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나 자신부터 먼저 변화됐고 그리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온 공동체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